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 귀한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이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이 부활을 이렇게 많이 증거를 했습니다. 이 부활은 좀 세상이 모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는 이 좀 들어보지 못한, 접해보지 못한, 또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 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생각이나 판단 가지고는 도저히 좀 용납되지 않는 그런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신의 감화 감동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부활을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 믿되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인정하느냐, 얼마나 확신하느냐,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면 그런 말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그런 믿음 없는 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지요.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도 많이 있겠지요. 이 부활만 믿어진다면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어떠한 사람이 됐습니까?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 여러 가지로 그 이유했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그 중심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자기 기분 감정으로 자기 본의로 더 나아가면 가족 본의로 또 직장 본의로 사회 위주로 나라 위주로 국가 위주로 이점을 위주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자기 좋게, 자기 기쁘게 하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 중심으로? 누구 좋게, 자기 좋게. 그게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이 있다 이렇게 믿으면은 부활이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까? 성경에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기 때문에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은 자기 중심 아니면 누구 중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 위주 소망을 말하면은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완전 극과 극이라 할까요? 믿지 않는, 또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 그 중심과 그 소망하고 우리 예수를 믿어서 부활을 믿는 그런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보고 지혜 있다 하겠습니까? 지혜 없고 불쌍한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라. 그래,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뭐가 없으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 감정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천국 소망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겠지만은 부활이 없습니까? 부활이 확실히 있습니까?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고 또 부활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죽어서 죽은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배운 대로 51절에는 성도가 죽은 것을 사망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생명이 있어 잠잔다 했습니까? 생명이 있어 잠잔다 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영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중생이 되어서 우리 영이 살아있고 이 부활은 영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영은 중생으로 구원을 얻었고 부활이라는 것은 심신의 형체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우리의 사람의 이 형체, 이 이목구비 이런 우리의 형체, 일과 육으로 된 이 형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행체는 우리가 부활이 있다면 하늘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면 부활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 몸으로는, 이 헬가육으로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헬가육은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을 한번 하늘나라에 가서 또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행체로 바꾸는 것이 부활이라 합니다. 부활은 이 몸을 말하는 건 몸,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신의 행체를 말하는 겁니다. 영의 부활은 중생입니다. 그걸 영의 부활이라 안 하고 영의 중생이라 그래 하세요. 이 몸은 중생이라 하지 않고 이 몸의 행체는 뭐랍니까? 이거는 부활이라 합니다. 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죽었는데 왜 뭐 잠자는가 살아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은 영은 살아있지만은 이 몸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은 한번, 이 심신은 헬가육은 한번 죽어야 됩니다. 이거는 죽지 않고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한 것이 부활입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데 그걸 뭐라 하지요? 중생이라 하고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의 심신의 이 행체는 죽어서 다시 살아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요? 부활이라 합니다. 다시 합시다. 우리의 영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중생, 거듭남이라 그리하고, 우리의 이 몸은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그래 합니다. 부활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어서 이 헬가용을 한 번 죽어서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이제 심판을 거쳐가 어디 가는 겁니까? 하늘나라 가지요. 천국 가지요. 부활해서 심판을 거쳐 무궁세계 하늘나라를 갑니다. 그래, 하늘나라 가면은, 그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 영과 이 신령한 이 육은 하늘나라의 그 성질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중생한 영과 신령한 몸은 그 하늘나라에 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중생한 영도 하늘나라에 딱 맞고,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이 몸이 하늘나라 가려고 부활하지 뭐 어디 가려고 부활합니까?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중생한 영과 신령한 몸은 하늘나라에 딱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영도 있고 이 심신의 행체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습니까? 심신의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실력 차이가 기능 차이입니다. 그 건세, 권위, 또 모든 그런 명예, 그 차이가 다 실력이요. 실력은 기능이 있으면 실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영은 완전 본이 돼서 하늘날 들어가고, 이
육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딱 맞습니다. 그러나 심신의 기능은 하늘나라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사람은 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걸 중생이라 해서 그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영입니다. 또 이 몸은 혈과 육은 이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또 하늘나라에 누를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죽어서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생활하는 데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몸입니다. 사람에게 영도 있고 또 이 심신의 행체가 있지만 그 행체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기능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뭐로 활동하는 겁니까? 기능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걸어가는 것도 기능이 없으면 걸어가지도 못하지요. 보는 것도 기능, 듣는 것도 기능, 움직이는 것도 다 그 기능들입니다. 그런 육의 기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요. 그것처럼 활동을 할 수 없겠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은 하늘나라 들어가고 이 행제도 하늘나라 들어가서 부족함이 없는데 심신의 기능이 없습니다. 기능이 만약에 거기에 하늘나라 들어갈 기능이 없다면은 하늘나라는 가기는 가지만은 성경에는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육이 우리의 이 몸이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은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처럼 늙지도 않고 체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몸이 신령한 몸입니다. 얼마나 참 좋은 몸입니까? 얼마나 참 상상도 못할 그런 우리 좋은 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감사하고 기뻐야 되겠죠. 우리가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은 영도 있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심신의 행체도 있고 그 속에 뭐가 있다? 심신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영광.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저번 주 배웠지만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같은 육체, 같은 행체를 가졌지만은 그 속에 영광은, 실력은 같다 말입니까? 다르다 말입니까?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 배워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데 대해서 많이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 더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심신의 기능이 심신의 기능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 많이 하면은 무슨 기능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기능. 자, 도둑질을 많이 하면은 무슨 기능이 생기겠습니까? 도둑질을 잘하는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무엇인지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가 그렇게 살면은 자기 위주,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면은 그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능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의 기능,
자기 위주의 그런 기능은 마땅치 않고,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또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좋도록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산다면 그 기능도 하늘나라 가까이 가지 못할까요? 그거 가지 못하는 겁니다. 또 아무리 가족이 좋고 친구가 좋고 지인이 좋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했는데, 사람 중심, 민족 중심, 온 세계 중심을 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은, 세상 사람들은 그 중심이 참 귀한 것이다, 가치 있다, 노벨상도 주고 평화상도 주고 그러지만은도, 그것은, 그 기능은, 피조물 중심의 그 기능은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으면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은, 부활이 있는데 믿는 성도가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또 세상 중심, 모든 사람 중심, 그렇게 산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지혜가 있다, 참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사는 그 모든 기능들은, 자,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요? 가지 못해요?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금생에서만 할 일이 있어요.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우리가 자기 중심, 자기 위, 자기 좋아하는 자기 뜻대로 피조물 중심으로 산 이것을,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산 것은 하늘나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고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걸 고쳐야 된 겁니다. 산 것은 우리가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면 고쳐야 돼. 이게 이제 죄가 되겠죠, 이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면은 그 결과에 가서는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되고 불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요것을, 우리가 언제 그 하늘나라 가서 고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만 고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만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생에만 가능합니다. 사람 치고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데 해도 자기 위주,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쳐야 되겠죠. 그죠?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고치고, 또 하나는 준비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뭐 준비합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심신의 행체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는 우리가 준비하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신의 기능, 또 소유, 만물까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이제는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소망으로 말하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소망에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준비해 놓으면은 그것이 하늘나라 바로 갑니까? 가지 못합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에는 자, 썩을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라. 심으면 바꾸는 것이지요. 또 욕된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라? 그걸 심으면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라. 약한 것인데 그걸 심어서 강한 것으로, 영원히 강한 것으로 바꾸라. 육의 것인데 그걸 신령한 것으로 바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영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심신의 행체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다 이 심신의 그 기능에 속한 것들입니다. 또 이 소유에 속한 것이고 만물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참 고치지도 않고 준비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기회를 다 놓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면은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은 한번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심신의 행체도 한번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심신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신의 기능도 내가 하나 살려놓으면 그 심신의 기능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 합니다. 심신의 기능, 예를 들어서 뭘 하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그럼 그거는 진리의 기능이 되겠지요. 또 뭐라든지 하나님 영감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했으면 그거는 영감의 기능이 됩니다. 주님의 이 대속 입은 대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좋게 그렇게 살았으면 대속의 기능이 됩니다. 이 기능들은 그 현실에서 이루어진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지 못한 그것이 내나 종원에 말하는 내 중심이요, 내 위지요, 내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세상 따라, 세상 사람들 따라, 세상 문화 따라, 세상 여론 따라 그렇게 살면은 얘기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또 참 하늘나라 영광, 하늘나라의 그 모든 좋은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계와 물질계가 그리스도 안에 동일되는 그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는 전체가 단일성입니다. 단일성에는 하나인데 뭐가 하나 되냐면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요, 진리와 하나요, 성령의 감화 감동과 하나요, 이 대속과 하나입니다. 또 하나 더 하면은 부활의 소망과 딱 이렇게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를 피와 성령과 진리는 하나를 했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자, 그 용납이 됩니까? 용납이 안 됩니까?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 연약한 이 몸을 하나님이 신령한 몸으로 시공을 초월한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는 그 은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대신 인성을 입고 영원히 인성을 입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과 똑같은 인성을 입고 부활한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 죽으심의 은혜, 부활하심에 대한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겠지요. 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겠지요. 얼마나 참 좋은 몸입니까? 예.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또 병이 오거나 또 뭐 불의의 사고 나가지고 죽음을 앞에 두면은 절망 중에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 중에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설령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몸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니까 얼마나 참 감사가 좋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머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 영하고 심신은 그렇게 영혼을 가지지만 심신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들은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현실에서 이걸 말아내야 되는,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그 영을 통해서 성령이 영을 붙들고 우리의 이 몸의 구속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구속을 몸의 이 심신의 기능의 이 구속을 구원을 시작한다, 노력한다,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이 심신의 기능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면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또 성령의 감화 감동에 살고 또 주님의 이 대속공로 입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믿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돼요.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따릅니다. 안팎의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자기 위주를 자기 못도록 하는 이거를 내놓지 않으면은 하나님 좋고 하나님 위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참 희생 없이는 십자가는 희생의 길입니다. 희생 없는 십자가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희생과 자기를 죽이는 이 걸음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는 너가 나를 따라오거든 이 말은 따라오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기 죽이는 일을 합시다. 자기 죽이는 자기 사람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새로 태어난 피와 성령과 진리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래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기능이 현실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 기능이 어떻게 돼요? 딱 살아나서 영생, 살아나서 영생. 마치 영이 영생하는 것처럼 우리 심신의 행적이 영생하는 것처럼 이 심신의 기능이 단번 그렇게 그 영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했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